할렐루야. 2021년도 2월 5일 금요일 우리 아침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의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 백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였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로서 우리에게 많은 보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와 부와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반드시 가야 하며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신 백신을 맞으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으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병균을 이겨내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이 백신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백신은 너희가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비유하기를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져서 다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는 길을 감당하셨다라는 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길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을 가야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뱀을 주로 얘기할 때 악마의 모습, 어떤 사단을 생각할 때 주로 뱀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가 이 뱀이 악마의 이미지로 심겨진 가장 근원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이 사단이 그 뱀의 형상을 입었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만큼 뱀은 당시에 지혜로운 동물로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뱀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를 본받아서 마귀가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했다가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뱀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을까? 왜 뱀을 굳이 닮으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뱀은요 소리를 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 하는 소리를 내긴 하지만 우리 뱀 자체는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지나갈 때도 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우리의 흔적들이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했어, 내가 뭘 어떻게 했어,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뱀은요 자신의 소리를 잘 남기지 않습니다. 흔적들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뱀은요 잘 숨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대적 배경을 봤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이거는 비밀로 해라, 이거는 알리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라는 명령들을 수없이 하는 말씀들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어려운 자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지혜를 본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또 뱀은요 주변에 민감합니다. 뱀이 이렇게 혀가 이렇게 둘로 나눠 있어서 우리는 뱀같이 우리 두말하지 말라라, 뭐 뱀은 악한 말을 한다, 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뱀의 이 두 혀는 이 주변을 감각하기 위해서, 감지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날람달람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쉽게 말하면 주변에 되게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뱀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뱀은 우리의 냄새를 맡고 더 빨리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프로니오라라는 말로 원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사려가 깊고 장래를 생각하며 약사빠르게 행동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세상에 가서 죽으러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미래를 당부해라, 사려가 깊게 행동해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갔지만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평화의 동물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유해동물로 분류되어져서 우리가 점점점 그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비둘기는 그 고대적 관념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가 통신선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전서구라고 하죠. 비둘기는 한 가지 그 자신이 원래 갔던 그 길을 기억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은 그 소식을 다리에 묶어가지고 날려보내면 가장 빠르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통신수단에 가장 잘 사용했던 것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딴 글로 새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순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순결은 아케라이오라고 얘기하는데 섞이지 않다, 영어로는 이노센트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우리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통로로 어떤 것들이 끼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끼지 않고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성령으로 사역하라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힘든 것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오늘날 세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항상 그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이 정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 시간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 19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판관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자로서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내가 생사 여부가 갈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너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셨나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3분 복음을 암송하고 여러 가지 여러 훈련들을 받지만 막상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해야 할 말들이 분명하게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막 제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막 떠오르면서 말을 잘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때로는 내 마음이 앞장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말씀을 잘 준비해도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져서 항상 여러분이 준비되어진 복음의 증언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미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두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세상이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 범죄들이 주로 어디에 일어납니까?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근친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역행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를 이야기하면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상전이 되어지는 역행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8절, 31절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아니라, 이 범죄가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요, 죽음의 길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내어진 바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조차 극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앞서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가는 길은 절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을 이겨낸 자는 즐길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백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신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순결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으로 사역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이 늘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